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56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3장에서 모세에게 야훼,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진짜 계신지 의심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실 거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어지는 사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과 함께 그런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면서까지 다시 한번 사명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명 앞에서 주저하는데요. 하나님께 두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거고, 둘째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고 또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까 씻은 듯이 그 나병이 낫는 기적도 보여주시죠. 그게 끝이 아니라 나일강 물을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되는 기적까지도 증거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잘 못한다면 그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그를 통해 이야기하도록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시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렵게 마음을 정한 모세가 주변 정리를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장인에게 찾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정작 자기와 아들들에게는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할 지도자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의 아내는 아들에게 먼저 급히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후 모세는 형 아론을 만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야기와 함께 이적을 보여주자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이 사장이 마무리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장은 여전히 사명 앞에서 주저하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모세의 모습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을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조차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은 모세 너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어떤 분인지 보게 될 거라고 두려워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답을 3장에서 이미 주셨거든요. 3장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실 거라고 말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 왕자의 자리까지 내버리고 나섰다가 오히려 그 동족에게 네가 우리 지도자라도 되는 줄 아느냐고 주제를 알라며 핀잔을 받았던 상처가 있어요. 괜히 또 영웅심에 나섰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지난 죄까지도 들춰져서 더 큰 치도곤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 모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다 정작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나타나지도 않으신 분이셨잖아요. 모세가 또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폼은 잡아놨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때처럼 안 나타나시면 큰일 날지 모른다는 불안도 모세를 엄습해 왔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모세는 계속 자기 자신이 또 예전과 같은 상처를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기 연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나 자신을 자꾸 피해자라고 여기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온통 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불쌍해. 나는 망했어. 나 때문이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원망과 분노 속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다가 나중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을까요? 여전히 젊었을 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실패한 그 지점에서 아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떤 약점이 있든 어떤 잘못이 있든 어떤 상처가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역설적이게도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내가 약할수록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모세가 부족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건너 저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는 건 모세 때문이 아니라 그 모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으로 변하고 다시 그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지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무섭지만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그 손이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었다 빼면 깨끗해지는 기적도 보여주시는데요. 나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리면서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렵고 저주받은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운 저주의 병을 생기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또 치유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로 변하는 기적까지 보여주시는데요. 나일강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자 모든 생활의 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생명의 젖줄까지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의 기반이자 터전까지도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자기는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 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 입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로도 부족하면 그 일을 함께 도울 수 있는 동역자 아론까지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솔직히 부끄러워졌거든요. 저도 자꾸 제 시선이 저를 향하거든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약하고 부족한 부분만 너무 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겸손이 아니라 더 큰 교만이었구나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드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부분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책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하고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 앞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느닷없이 펼쳐지는데요. 24절을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너무 당황스러운 장면이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던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한다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25절과 26절을 보세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의 아내가 급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잘라낸 포피를 모세 앞에 갖다 대자 하나님이 그제서야 모세를 놓아줬다는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모세와 그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쓰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라고 말해야 할 그 모세가 정작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스스로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모세부터 그 아들부터 해야 할 일을 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부터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뜩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적대감이 큰 왕가에서 히브리 아기를 키우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할례까지 준다는 건 너무나 큰 정치적인 부담이자 화근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 스스로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모세나 그 아들이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엄청난 배신감으로 비난과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부터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지식을 자랑하며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제 삶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먼저 제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도록 제 삶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때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기도 하겠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의무였고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지도자뿐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삶에서 먼저 행동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경고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더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례는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야 하는 거니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번거로운 거잖아요.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우리부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고요. 번거로워도 우리부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걸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가려고 우리부터 노력해야,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쳐야 진짜 지도자, 진짜 목회자로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먼저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지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게 스스로를 옥죄거나 자책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최선이 어떻게 건강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먼저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넘어 실제의 삶에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내가 적용해야 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생각하고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의 한계만을 바라보며 절망과 낙심에 한숨 짓는 일은 이제 멈추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려 들기에 자책과 절망 속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나라는 껍질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알고 전하는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또한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삶에서부터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해도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자기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당연한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